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희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을 먹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제사장 중심의 영적 의미다.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는 이제 그때부터 제사장 중심의 영적 세계를 살아라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중심의 영적 세계가 뭔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사는 것은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며 빛을 이렇게 드리고 또 금패를 붙이는 거예요. 거룩한 관이라 그래요. 금이라는 것은 정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금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종방 박사들이 금은 폐물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고, 예수님이 그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정금이를 얘기해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 제사장은 뭔 믿음으로 살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항상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 것도 이와 같이 영의 세계를 육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깨달으면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말인 거다. 그렇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오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중심의 세계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야?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야 빌립아,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보면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형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형상.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 세계를 통해서, 육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오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서 그 육적인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서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히는 목적도 영적 세계를 육적 세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에게 옷을 아름답게 입히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이렇게 빛을 여기다 가슴에다 다 붙여놨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 1장 18절 봐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요. 마음의 눈을. 욥도 그러니까 그렇게 연단 받아서 자기 의를 계속 나타내다가 하나님이 내 공로를 무시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회개하고 뭐요?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마음의 눈을 열려서 주님을 봅니다. 그때서 마음이 여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뭐냐? 육이 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의 힘이 착 빠질 때 영안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뭐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육이 죽어요. 금식하면 자기 육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니까 소리를 못 지르는 거야. 금식 한 20일 했고 한 20일 넘게 금식시켜봐요.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질러줘요? 힘이 없어갖고 못 지르는 거예요. 육의 힘이 작아. 육의 힘은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의가 다 죽어. 우리의 자존심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이 다 죽은 거면 우리 자존심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존심 건드려 가지고 막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틀린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니 말도 못 하는 거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자기들 말도 못 하는 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앞에서 절하고 달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다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아 세상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구나. 그래서 불이 섞인 유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15장에 그러죠. 불이 섞인 유를 받아. 말씀의 바다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심판자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면 구원이고 할렐루야.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심판인 거고 계속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육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뭐예요? 이사야 45장 뭐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영광으로.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또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다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단에게 있는 거.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사단의 유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있다는 것은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의에 대해 죄에 대해요. 뭐 사단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 내가 세상 임금을 폐하러 하셨다 그랬잖아요. 폐하러 왔다는 건 십자가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하고 다 폐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내들이 게릴라전을 해. 쫓겨났는데 게릴라전을 해.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다 세상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 봐요.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권세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와
권세자리가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상 그러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용상. 그래서 이 옛날 임금들 보면 의자에 보면 용을 그려놨어. 자기 형상을 그렇게 알게 해서 그려놓은 게 바로 사단. 용이라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없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해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용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 지가 권자에 치고 대장이다. 이 세상의 대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단의 위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 임금이 사탄이 되기 때문에 심판해야 돼.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가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이 죄를 짓도록 계속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 죄를 졌어. 그러면 내가 회개를 안 해.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니까 뭐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계시록 12장 8절 봐요. 마귀가 어떻게 돼 있나?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세상이 감옥에 마귀의 감옥. 자, 계시록 12장 8절을 보면 7절부터 하늘에 전장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를. 자, 옛뱀이라는 것은 뭐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속인 거 옛뱀이에요. 그 사탄이라고 다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땅에 내쫓긴 게 여기게. 그래서 마귀 이 사탄이 감옥이 여기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지 졸개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보병이 군대로 말하면 보병인데 귀신들을 보병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보병으로. 군대로 말하면 보병의 귀신들이 사탄의 졸개들이요. 그래서 귀신들을 투입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서 병을 일으키게 하고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 생기고 뭐 사업도 안 되게 다 그래. 그러니까 뭐 옛날에 보면 뭐 어떤 집사님 아유 우리 막 가게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 쫓아주세요. 와서 나한테 그래. 그럼 가서 귀신 쫓아내면 아유 또 계약 뛰고 막 한다고 그래. 왜 그래? 그러면 그것이 방해하니까. 옛날에 계약 하려고 하면 계약이 안 된대.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오면 계약이 됐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가 그것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가룟유다를 뭐 사울왕도 넘어지고 가룟유다도 넘어지고 누가 그랬어요? 아담 부부를 넘어진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뭐요? 그거 넘어지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냥 미치게 만들고, 예? 다윗도 그냥 사단이 미혹하니까 그냥 범죄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삼손 봐요. 삼손 누가 들이라 계속 미혹하잖아요. 넘어질 때까지 미혹해.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아주 모래알처럼 많다고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모래알처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영적 존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간을 보세요. 아간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탐심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멸망하잖아요. 온 가족이 다 멸망해요. 사도행전 5장 봐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구약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얼마나 감추며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성령을 속여. 3절 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으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괴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영혼이 떠나요. 혼이 떠나버리는. 왜 이런 상태가 돼요? 우리가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물질 집착하게 하고 명예에 집착하게 하고 권력에 집착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마음이 저 멀리 떠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 아담 부부를 뭘로 미혹했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미혹해서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뭐야? 전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탐심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세상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구원이 영원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뭐가 불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옛날 선지자를 봐요. 에레미야 보아요. 예? 그냥 자기 뜻대로 살지를 못했잖아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왜 세웠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그 중심이 돼서 이제는 백성들이 제사장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 뜻대로 살지 못한다. 내가 제사장한테 얘기하면 그 제사장이 말한 걸 너희들이 듣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그 숨겨진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끼워서 뭐야? 보이는 세계를 자꾸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 여러분 망하고 아간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주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고 제사장이 그래서 등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잘 되면 자 제사장이 잘 되면 모든 백성이 잘 되고 제사장이 잘못 되고 죄를 지면 모든 백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아간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심지 뽑아서 그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범죄하면 그렇게 잡으면 금방 잡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냐? 그게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하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하나에 믿음도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만 머리시고 우리는 다 몸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제사장 중심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중심의 세계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모습인데 언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게 언약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중심이라 이게는 제사장이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제사장 중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이는 거 위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제사장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 세상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 투입해요? 귀신을 계속해서 투입해. 물이 없으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마귀는 마태복음 12장 47절에 그러잖아요. 7귀신이 들어왔는데 마귀가 뭐래요? 귀신이 나가니까 7귀신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그 사람을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귀신이 나가니까 물이 없는 걸 찾아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뭐예요? 물이가 생수인데 생수가 없어 내 안에.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생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생수인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 성령이 이게 생수인데 생수를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러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뭐든지 응답해 준다 그 말이에요. 시편 91편에 보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원수를 다 짓밟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를 동하여서 재앙이 내려도 그 유경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 네가 마음만 먹어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데,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얘네들이 물 없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은 주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채우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한 가지 하는데 뭘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내들이. 마태복음 한번 봐요. 자,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 봐요.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이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도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는데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드러내? 예수님이 오니까 영의 세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영의 세계를 드러나게 하니까 우리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죠. 날마다 이 악한 귀신들한테 우리가 더럽게 살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야지요.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들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거 보고 있잖아요. 뭐 치매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만났을 때 뭐요 치매가 없었는데 지금 뭐 다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치매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꼭 옛날에 젊었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안 믿으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늙으셔가지고 나이가 연로하시고 그래서 오셨어 이제. 예? 그럼 뭐예요? 내가 또 젊었을 때 예수 믿고 그때 기도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기도해 주잖아. 더 힘들잖아요. 아파서 오니까. 그럼 치매가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치매 그거 하나님이 그 치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죠. 이해해 주시면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면 자동차 다 만들어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유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내세워 놓은 건데, 자 이제는 어디게요? 세상에 숨은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제사장 중심의 삶이 돼야 하는데,
제사장 중심의 삶이 돼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제사장을 세워서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 하나님을 본받게 하고.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영의 세계를 완전히 드러나게 해서, 그때 귀신들이 드러나고 정체, 귀신들이 뭔지 알아보잖아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할렐루야. 누가? 유대인들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악한 영적 존재, 영의 존재가 알아봤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것들이. 하나님, 내가 엊그제 하나님이 그래. 야, 너를 그냥 아주 죽이려고 아주 이것들이 막 공격을 하고 작정을 든다 그래. 저한테. 근데 누가 지켜줘? 누가 지켜줘 나를요? 날마다 그분이 지켜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죠. 그러니까 저에게 그래. 저에게 그래. 마귀들이 아주 그냥 너를 공격하려고 아주 작정을 낸다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육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지는 건 세상 제사장이, 자, 영적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제가 왜 예수님을 귀신들이 알아봤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0절 봐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히브리서 7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 육적 제사장, 구약에서 육적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이제는 제사장 중심의 나라가 되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육적으로 제사장을 보여준 건 뭐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진짜 제사장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 제사장 중심으로 살다가 진짜 누구를 만나요? 진짜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진짜 제사장이 말을 들으면 이제는 영의 세계를 훅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더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 제사장이 영원히? 영원히 예수님만이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중심이 뭐예요? 제사장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예요? 자,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언약, 히브리서 8장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언약의 예수님이 언약. 자, 9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약이니까. 예수님이 약속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언약이야.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언약과 같지 아니하.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돌봐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려움이 왔어도 돌봐주고, 근심할 것이 있어도 돌봐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유경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오면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준다는 거야. 7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이게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유경에 들어갔어도 우리를 건져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 흘려서 죽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어 봐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그냥 죄를 지면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 사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가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맹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예수님이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서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오직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명령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의 명령?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오직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짐승을 잡아오면 제사 지내야지요. 예? 더러운 거 다 해결해. 더러운 거 전부 다 해결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그럼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뭘 해요? 매일 기도해 주는 것만 하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 예? 나의 삶이 있어요? 성도들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치매 걸린 사람이 오면 또 치매 걸린 사람 기도해 주라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냥 아까 밥 먹는데 그래. 야 내가 빨리 치료해주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치료해 준대. 저에게 그래. 예? 빨리 해주려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 따라 살면 그냥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가면 그냥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제사장으로 그 본을 다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요. 자, 빌립보서 2장 잠깐 갔다 오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뒤졌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이와 같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영적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냥 구약의 제사장에서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입혀있네 그게 아니다. 제사장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다. 예수 중심은 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의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 육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제는 제사장을 세워서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 할렐루야. 이제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얼마나 남아요?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버리는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중동을 봐요. 중동에서 그냥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이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이 누구를 따라? 죽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데 그 새 생명, 그리고 동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데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이제는 제사장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또 그러므로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부터 제사장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제사장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너희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 말입니다. 섬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웃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요. 사랑으로 섬겨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고 형제를 살리고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도망가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제사장의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이 이제는 많이 제사장의 시대 때 같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잘 되니까 우리도 잘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이제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이 잘 되면 백성이 잘 되는 거고 제사장이 잘못되면 백성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없어 봐요. 우리 믿음 너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되니까 우리도 잘 돼야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뭐 했어요? 예? 제사장으로서 뭐 하시냐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구역에서 뭐 했어요? 매일 죄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 삶이 없어요. 오직 제사 드리는 것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렸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아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행복은 딴 데 없어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 때만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 세상에 뭐가 행복이에요. 행복은 잠깐 있으면 끝나는데 잠깐 있으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본받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이 아담 버버를 끼워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끼워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사장에 오셨어요. 왜 제사장에 와요? 이 다툼식 야고보서 3장 14절 봐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4절 얘네들이 우리 시기 다툼이 있는 것이 뭐가 주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 귀신의 것이니. 자 독한 시기 여러분들이 독한 시기가 있어 다툼이 있어. 그러면 누가 준다? 땅의 것이야.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준다는 귀신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정치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잖아요. 예?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역사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 분쟁 속에 들어가서 분쟁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 화목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므로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귀한테 우리가 끼움을 당해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고통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한 장만 넘기면 돼요.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왕같은 제사장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맡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공급하는 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섬겨서 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편이 좀 잘못해도 남편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야 그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유, 평생 내가 결혼해가지고 한번 뭐 잘해준 게 뭐 있어? 예? 뭐 의식을 한 번 해서 저만 먹고 살고 저만 잘 먹고 저만 좋은 거 먹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설상 그렇게 했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예?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다 채찍에 맞고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서도 한 번 원망하지 않잖아요. 예? 그들을 노마병정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었다고.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용서해주고 아는 사람이 섬겨야죠. 살려야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두가 제사장이 된가요? 왜 모두가 제사장이 돼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일까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따로따로 띄워놓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바퀴 띄워놓고 가요? 바퀴도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예? 운전대 띄워놓고 갑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사장 중심이 이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 중심이라는 것은 오직 위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는 주님의 명령,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에서 23절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고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곧 지체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몸이 되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인과 돈면을 가슴에 붙이는 것은 뭐냐? 이제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왔잖아요. 우리 마음에. 고린도서 4장 6절 영광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뒤에 빛이 우리에게 빛을 줬어. 예수님 빛이잖아. 요한복음 1장 7절 이하에 9절까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제물을 태워야 제사장이 피를 뿌려야 하고 자기 하기 싫은 일을 다 해야 하잖아요. 제물을 태워야 하는 거고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목숨 걸 죄가 있으면 죽어야 안 죽어.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혹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너도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뭐 했어요? 사도들이 뭐 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 우리가 뭘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장 구약에만 있어.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그것만 알아.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사장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는데 남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사장은 남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서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자기가 산 제물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남의 아픔을 자기 대신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예요? 저에게 아프게 하는 거야. 어떻게는 아프게 할 때도 있어. 그러면 네가 아파 보니까 남의 아픈 사람을 알겠느냐? 귀신이 막 공격해서 나를 막 엄청나게 공격할 때 있어요. 그럼 막 괴로워. 예? 그럼 뭐야? 야, 그래서 너 그 사람들 생각이 나냐? 성도들. 그래서 해주라는 거야. 귀신을 쫓아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다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사단에게 많이 잡혀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워해. 예?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려면 뭐예요? 이걸 해 주려면 이 축사 사역을 하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게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한 것처럼 남의 죄를 대신하면서 한평생 살 수밖에 없는 게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체 삼고 우리가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 일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한평생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게 제사장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겨서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육적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앞으로 영적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고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 영광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영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본받아 살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